제가 청년 때에 전도 훈련을 받은 선배와 함께 전도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배가 복음을 제시하는 상대는 교회에도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 안면이 있는 분인데 저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저 선배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남자들은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선배가 먼저 입을 열어서 능수능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선배의 차분하고도 열정적인 복음 제시에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이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그분이 관심이 있다고 굳게 확신한 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선배가 이겼습니다. 그분은 1시간 정도 얘기를 듣고 마치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표정과 말투와 가끔 내쉬는 한숨과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결단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속에 그것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 전도는 이 복음의 의도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결단이 끝나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제자 삼기를 목표로 하는 복음 전도는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과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결심하게 하고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주의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구원주의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똑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주의자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또 우리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구원 경험이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믿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화를 구원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문화 속에서는 교인들을 결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결단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더 큰 개념이겠습니까? 복음의 문화가 구원의 문화를 품고 있는 더 큰 범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구원의 문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결단한 사람과 교인이 되는 것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문화에서는 결단한 사람들이나 교인들에게 당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은 모두 단순한 구원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실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제시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다루면서 복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분리시키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체계로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를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한 사람, 즉 하나님과 나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복음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으로 축소되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화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큰 능력과 영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개인 구원만 생각하게 되면, 그 구원의 문화에만 젖어들게 되면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의 문화는 이스라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성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즉,
그 얘기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문화가 바로 복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복음을 구원을 얻기 위한 교리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선포하고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서 이 복음의 문화를 온 세상 가운데에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임무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특권을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과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스릴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다른 방법을 찾게 되셨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역시 다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위에서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는 모토로 건축한 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스리는 책무를 주시려고 당신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임무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열방을 축복하는 삶,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제사장 나로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 즉 토라를 주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번영하고 열방을 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주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로운 은혜로 왕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의 세 번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었고, 그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때로는 좋은 왕이, 때로는 나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빼앗으려고만 했습니다. 욕망 가운데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참된 왕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 사이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 역시 시간이 흐르자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과 세상을 다스려야 함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임무, 곧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침묵의 시간이 400년 전도 흘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진짜 왕으로서 성육신하여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파고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선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아서 다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모두 그분을 처형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권력을 예수님이 해체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그분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미처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흡수하셨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자가가 가시면류관이 바로 면류관이고, 왕의 권력은 또 순종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자,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의 정상적인 범주를 갑자기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완전히 새로운 혈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사람들이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필요했던 그 왕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높이 들리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와 평화와 은혜와 변화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용서받고 그들의 악한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거룩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야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긴 역사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천국 티켓표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에 우리도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의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몰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의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소화하고 머리와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이야기에 흠뻑 젖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 안에서만 예수님 진리의 말씀과 제자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할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서의 흐름을 배우고 매일 정해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는 통독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2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핵심 부분을 읽고 맥을 잡을 때 필요한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과제로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하루하루 한 10장 정도씩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흠뻑 젖어야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전파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재구성하려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화, 복음의 이야기를 파괴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비주의, 물질주의,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상대주의,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거기에 속한 이야기들이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피상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짓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야기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퍼뜨리려고 하는 그 복음의 문화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런 이야기에 저항하면서 복음의 문화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 만족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해서 복음의 문화를 이웃과 세계에 퍼뜨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마땅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복음에 흠뻑 젖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